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야구도 보다가 9회 말에 이 역전되어져서 9회 말 투아웃에서 뒤집어지는 야구가 신나지요. 야구 중에 야구지요. 인생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었을 때 그 감격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니요.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 멸망당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인생의 역전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신 사건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모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절체절명, 이 몸과 영혼이 함께 멸망당하는, 이 어려움 당하는 위기에 처한 이 유다인들과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단식하며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멸하고자 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고 낮추시는 이 놀라운 인생의 드라마가 에스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무서운 음모를 꾸몄던 이 교활한 하만은 그의 아들들과 동조자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악인 앞에서 머리를 굽히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마침내 높이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에게 물었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상당히 자만하고 상당히 교만하지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왕이 높여줘야지. 왕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자기가 지레짐작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성급하고 얼마나 짧고 얼마나 서투르냐 이 말이에요. 12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누구?
이 아내 이름 세레스가 나오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아내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름 안 나와요, 성경에. 이 보통 여자가 아니요. 그 이름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거기 같이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말을 바르게 해요. 당신 지금 이제 엎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 시작이다 이거.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면서 이 하만의 굴욕을 당하여 엎드러지는 모습에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금방 들통날 텐데. 이 아부하는 말, 이런 말들 다 들통나요.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였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어요. 아각은 아라비아 부족 아말렉 사람의 왕의 칭호였고 아말렉 사람의 왕가의 자손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 하만 총리에게 대궐 문 입구에서 들어갈 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꼿꼿하게 서 있었을까요? 아말렉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나 뺑뺑 돌아서 갔어요. 한 달이면 통과할 길을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아각 왕을 뭐하라? 죽이라 명령했는데 사울 왕이 죽이지 아니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이 버림당했잖아요. 유다인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다인과 원수되어지는 아말렉 사람이며 아간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어요.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에게 뭐 하는 것? 그러므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우리는 한다고. 자칫 잘못하면 그 앞에서 아부하고. 근데 이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비굴하게 악인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것도 이 신앙 지키는 비결 가운데 하나지요. 그러나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총리 하만에게 대궐문 입구에서 날마다 절하지 않아서 하만의 심한 분노를 샀지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자존심에 상처받은 하만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전체 안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지 인도에서부터서,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애굽,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 북쪽까지 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넓은 제국 안에 있는 온 유다인을 다 전멸할 음모를 세웠지요.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초청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친구들과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성급하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상당히 촐랑촐랑하고 성급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좀 진지하고 다 들어보고 양쪽을 다 들어보고 이 부엌에서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 얘기가 옳고
안방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가 오라? 이걸 양쪽에서 다 들어보고 평가해서 이건 시어머니 잘못이 60%, 며느리 잘못이 40%. 이게 뭔가 이 판단력이 있어야지. 부엌에 가서는 며느리 보고 옳다 그러고 안방에 가서는 누구 보고 옳다? 그러면 누가 옳은 거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자신의 집에 준비하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왕궁 앞에 나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전날 밤에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이 에스더를 통하여 알려줘서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사실을 알고 이거 상급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물었더니 아무 상도 모르드게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아차, 이거 왕으로서 큰 실수했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8절 봐봐요. 8절. 하만은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라고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시라 대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이고자 촐랑촐랑했어. 이게 그지요? 좀 진중하게 기다려야 될 것 아니요, 총리까지 된 사람이. 이때 아수르의 왕이 이 하만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지금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가서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말 위에 태워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가서 입히고 내가 그 말 앞에 말 끌고 다니면서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외치라고요. 뭐라고 외치라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속지도 않는 분이요. 얼마나 놀랍게 이 높이시냐고요. 이렇게 하고 이 에스더 왕후가 그 다음날 잔치 자리에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의 민족과 에스더 왕후의 대적과 원수가 누구냐고 아하수에로 왕이 물었을 때 에스더 왕후가 그 7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나의 원수, 나의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여 하만의 유다인 음모 학살을, 이 음모 학살 음모를 폭로했어요. 우리 유다인들을 노예로 보낸다면 그거는 참겠습니다. 여기 노비로 판는다면 여기 7장 4절에 그것이 아니라 이 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 재산도 다 빼앗으려고 하고 5절에 그가 누구냐 물었을 때 이 하만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을 때에, 그리고 하만은 놀라, 하만이 이런 사실을 말할 때 놀라 아수에로 왕이 잠깐 나갔을 때 이 하만은도 같이 따라서 그 방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규례는 왕후의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 위에 거기 또 무릎 위에 엎드렸는지 모르지 하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수에로 왕이 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이거 뭐라고 말해요? 아주 이 심각한 말을 하잖아요. 8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까지 하려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하만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냐고요. 무례한 행동을 했냐고요. 50규빗이나 되면 나무에 모루두개를 매달기 위하여 하만이 자기 집에 나무를 준비했다고 알릴 때, 이 하만을 모루두개 매달려고 하는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려고 하고, 그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 왕후에게 주고, 하만이 끼었던 총리의 직인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하만의 열아들, 그와 함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죽이라 했지 않아요. 유다인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는 드러나고, 죽임당할 뻔했던 유다인들은 살아나고, 여러분, 죽이려고 음모 꾸었던 하만은 죽임당했는데 아들들까지, 그의 일당들까지 다 죽임당했지 않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죽인 유다인의 숫자가 몇 만이요? 몇 만이요? 600만 명이요. 600만 명. 600만 명인데, 제가 제 친구 주도원 교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 집에, 그 유대인들이 살다가 끌려간 집에 동판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가족 몇 명이 끌려가서 죽임당했다, 이걸 동판을 만들어서 다 붙여놓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요? 독일이요. 인구 8,200만이요. 유럽에서 인구 8,000명 넘는 나라가 독일이요. 그래서 독일을 싫어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동판을 써서 붙여놓고 지금도 기억을 해. 여러분, 이 당시 유다인들 몇 만이었겠어요? 출애굽할 때 인구가 얼마요? 이 아이들까지 200만이야. 그로부터 약 1000년이 흘렀으니까 최소한 못돼도 500만은 안 됐겠어요. 500만 명을 일시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하면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역전시키시고, 하만과 그의 아들 10명들 나무에 달고, 그와 함께 그 당시 이 7만 5천 명 다 죽였지 않아요? 수상궁에서만 800명 죽임당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나를 높이며 때로 교활하게 악하게 이렇게 음모를 꾸미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다고 높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만처럼 교만하게, 무례하게, 교활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봐봐요. 그날 밤에, 에스더 잔치 전날 밤이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보라고 읽히고 들었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이름이 누구예요? 빅다나, 그 다음에 또 데레스가 아하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의 충실한 넷이 신하, 가까이서 모시는 두 넷이가 이 암살하려고 했다면 이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가까이서 모시지 않아요. 그리고 방비도 없지 않아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지요, 이거는.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드러냈다, 고발하여 드러냈다. 에스더 왕이가 준비한 잔치 전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어보라고 했다가 그 사실을 알고 무슨 상급을 내렸냐? 아무 상급도 안 내렸습니다. 야, 이건 너무 잘못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준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도 지위도 내리지 않았다니, 이것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지.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잡아서. 그 어느 교회 말이요, 봉선동의 어느 교회가 팔렸어요. 건축허가 나왔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건축허가 취소됐어요. 근데 교회는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교회 팔려서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축허가 나온 다음에 예배당 팔리는 게 제일 좋은 시기다. 시기적으로 허가가 안 나왔는데 이걸 팔려고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갈 거요? 이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정확한 시기에 딱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 왕께 아뢰되, 아까 말했잖아요. 하만이 뭐라 그래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여 왕에게 가장 존귀 여김받는 그 사람이 앞장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쳐 높이게 하다. 그렇게 했더니 11절에서 아까 뭐라고 해요? 11절에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아까 10절에서 보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하고 한 말도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면서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서 왕관과 왕복을 받아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끌고 와서 그 왕복과 왕관을 누구에게 씌워요? 모르드게 지금 매달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워가지고 곱비는 누가 잡아? 하만이 잡고 앞에 나가면서 이 소리쳐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곱비 잡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졌지 않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만을 소리쳐 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높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야 해요. 모르드게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 기스의 증손 그 악한 시므이의 손자였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났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야일의 아들이었어요. 삼촌의 딸 사촌 여동생을 데려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 집에서 딸처럼 키웠다.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참 이 부모 형제들을 돌아본다는 거, 정성껏 돌아본다는 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지금 참 귀해요. 이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사촌 여동생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딸처럼 키우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요. 그리고 왕후가 되어지게 할 때도 결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누구요?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왕후 되어진 다음에 내 민족을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 그 말도 모르드게가 다 주었어요. 아스에로 왕은 BC 486년에서 466년까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스 왕이에요. 나리박자 하만이 자신의 집에 모르드게 달라고 딱 세워놓던 그 재가 받으러 왔다가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릴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최고로 높여주셨어요. 하만은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니까 에스더가 이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주지 않아요. 하만이 차고 있던 총리반지 이것은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의 장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꿋꿋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자기 민족 다 죽게 됐다고 너만 살고 우리 다 죽으면 그게 내가 왕후에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앞장서도록 한 이도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지도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해요. 비굴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내가 어제 나온 것 보니까 그 인천공항 1, 2공항이 있는데 공항 옆에다가 커피 잔 버리고 햄버거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버리고 뭐 이게 안 본다고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옆에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대.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 아직도 안 보면 쓰레기 몰래 버리고 이게 몰래 버리고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수준이 같이 양심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모르드게는 얼마나 당당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봐봐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 잔치 자리가 뭐예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는 자리. 하만이 왕 앞에서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놓은 그 나무에 매달아라 하는 이 명령을 들어야 했던 그 자리 아니요. 일찍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이 죽게 된 멸망의 위기에 대하여 듣고서 4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유명한 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안 불렀는데 부르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후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데 그 모를 내밀어서 살아나지 않아요. 내 소원이 있다면 말하라. 에스더 왕후가 예쁘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7장 6절에 두 번째 잔치달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이 총리로 모르드게 죽이려고 당당했던 하만이 에스더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에스더가 당당하게 왕 앞에서 하만 앞에서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3일간 연화석상에서 마지막에 기분이 상쾌한 왕의 의도를 잘 살피고 그녀 자신의 생명과 동족 유다인의 생명이 멸망당하게 되어진 위급함을 왕에게 알려서 하만이 그 주모자라고 하는 사실도 드러내서 이 유다인을 살리는 이 조서를 내려 의인을 찍어 다시 다 내려보내게 하고 그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그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죽이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지 않아요. 12월 13일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한 날이 된 승리의 달이 되어져 그날은 부림절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달력 12월 14일 15일은 부림절로 지금도 승리를 자축하며 이 축하하는 축제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이 포로된 이방 사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오히려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령조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서 유다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많았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민족은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출애굽할 때 중대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경외하기로 하고 같이 출애굽한 것처럼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어지는 사람이 돌아오고,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링컨 대통령의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신의 구두를 직접 닦았어요. 그러자 보좌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구두를 직접 닦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의 구두도 닦아줍니까?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선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생일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현대인들에게 링컨의 이 구두 닦는 일화는 참으로 스스로 희생하며 섬겨야 한다 하는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낮추었을 때 빛나는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엘리베이터 내릴 때에도 딱 타서 먼저 내리시라고 늘 배려하고. 저는 그 할머니들 같이 타면,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딱 열어드리고 안 내리고 나보고 먼저 내려. 내가 뭐라 그래요? Lady first, Lady first. 내리시라고. 여러분 늘 배려하고 섬기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시키고 이 낮추시고 멸망시키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라도 심판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호의 시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총리로 높이시고 에스더를 왕의 사랑받는 왕으로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장 적절한 때에 좋은 시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사람이 높여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벼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나이 들어가며 신앙과 인격이 무르익어가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더 배려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 이 땅에서 높여주시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주실 때 최고로 높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이 나이 들어가며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사람들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